자, 오늘 출애굽기 6장부터 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5장 끝부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출애굽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바로 보내주지 않을 거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내려지고, 최종적으로는 이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죽어야 내보낼 거다 하는 얘기를 미리 하셨죠. 4장 21절부터 이렇게 보면. 근데도 이제 실제로 이제 바로를 만나고 보내달라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더 어려워졌잖아요. 어려워지니까 원망하고, 그럴 때 모세는 다른 백성들은 몰라도 모세는 이미 들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이게 쉽지 않다.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나 왜 보내가지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학대를 당해도 구원도 안 해주고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조금 우리 마음에 안 들고 조금 어려우면 금방 얼굴색이 변하고 말투가 바뀌는데,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6장에 들어가면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보낼 것이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인내하심, 또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모습, 아버지 같은 모습은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하면 아버지는 좀 엄하잖아요. 엄하고 야단치고, 엄마는 뒷수습 해주고 빨리 잘못했다 그래 막 이러고. 제가 오면서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 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그런 놈의 자식을 뭐 그렇게 찾으러 다니느냐고, 못된 짓 하고 다니는 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냅두지 뭘 그렇게 찾으러 다니고 그러느냐.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떡하냐 그러면서 자식을 찾으러 다니는 어머니의 모습, 그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보통 가끔가다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제 거의 초신자들이거나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남자예요, 여자예요? 하나님 남자예요, 여자예요? 근데 이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자냐 여자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창조의 질서를 초월해서 계시기 때문에 창조 질서 아래에 있는 동물과 식물은 남자냐 여자냐, 그게 난 남자도 안 하고 여자도 안 할래 이럴 수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암컷이거나 수컷이거나. 그거는 어떤 뭐라 그럴까,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창조의 원리지만 하나님은 그 창조의 원리를 넘어서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이건 소용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 또는 그런 질문을 상당히 심각하게 던지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페미니스트, 여성 해방을 주장하는 기독교 안에도 페미니스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적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하나 번역돼 나왔어요. 페미니스트 성경이에요. 우리나라? 아니요, 외국에서 영어 성경인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그 성경에는. 왜 하나님이 왜 아버지이기만 하냐? 우리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어요. 성경 전체를 다 번역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나온 걸 다 하나님 어머니로 바꿨어요. 땅 중에서도 있는 어머니. 그건 이제 신천지인가 거기 안상홍 증인회에서 지금 그 사람 죽으니까 아내를, 그 사람 부인을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죠, 거기가. 근데 이제 그거랑은 또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남자냐 여자냐의 그 제한이나 구애를 받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그 시대의 어떤 관습과 풍습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대부분이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부분 부르죠. 아버지로. 예수님도 내 아버지와 나는 이런 식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내 어머니와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문화적인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얘기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 어머니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성인 것처럼 묘사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나와요. 선지서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여자가 자기 품에 있는 아이는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내 품에 있는 아이를, 이스라엘을 잊어버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과 인간 어머니를 이렇게 비교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어머니로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마다 개인적이게 다룰 수 있지만 그냥 보편화, 일반화 시켜서 볼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고 어머니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의 모습도 소수이긴 하지만 나온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어도 본 것처럼 그래도 내 아이인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탕자의 아버지. 그래서 존 파이퍼인가 하는 미국의 그 목사님이 쓴 존 파이퍼 아니고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번역돼 나온 책인데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탕자 아들. 탕자는 방탕한 아들이잖아요. 탕자.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큰아들, 작은 아들이 탕자인데 그 이야기는 사실상 그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가 탕부다. 왜냐하면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걸 다 들어주고 재산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쓴 책이 탕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허비하는 거죠. 이제 교회 안에서 이게 많은 경우에 잘못 가르쳐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여인 하나가 와서 기름을 붓죠. 한 군데는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고 한 군데는 발에 부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같은 사건일 수도 있고 다른 사건일 수도 있는데 제자들이 화를 내요. 왜냐하면 그 향유는 굉장히 비싼 거라서 거의 1년 내내 쓰지 않고 모아야 그 정도 살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그냥 부어버리니까 그걸 팔아도 얼만데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 도울 수 있는데 그것을 왜 예수님 발에 부어서 그걸 허비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여자가 잘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랑은 허비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뭐 예수님까지 안 가도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절약하는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안 좋아해요. 말로는 계속 사랑한다고 하는데 되게 절약해 그 사람에 대해서. 돈 쓰는 것도 절약하고 시간을 내는 것도 절약하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 정말 사랑한다면 절약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허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러니까 헌금도 무리하게 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지만 이제 그거는 잘못된 적용 때문에 그런 거고 성경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맞아요. 사랑은 허비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줄 수 있는 거, 난 여기까지 줄 수 있으니까 여기 주고 끝 하는 게 아니고 더 주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드리고 싶어 하겠죠. 그게 참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제가 무슨 이단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 어머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또한 하나님 어머니의 사랑이기도 해요. 그 사랑은 허비하는 사랑이에요. 정말 뭐 감독님 부분 아직 우리 애들보다 조금 어리잖아요. 그래도 저는 좀 애들이 큰데 그래도 가끔 가다가 어떨 때에는 그냥 내버려 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인데 너무 말 안 듣고 막 지 멋대로 하고 최근에도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둘째가 이제 큰애는 따로 지금 나와 있으니 둘째가 밖에만 나가면 늦게 오는 거예요. 거기 큰 길가에서 저희 들어오는 데가 좀 으슥하잖아요. 불도 별로 없고 꼭 시골길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 가면서부터도 너 8시 이후에는 오지 마라. 위험하니까 여자애니까 꼭 시간 기억하고 8시 이내에 집에 와라. 그렇게 하는데도 얘 나가기만 하면 9시, 11시 그러니까 지지난주에는 12시가 넘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뭐 학교에서 무슨 그룹 뭐 한다고 가가지고 9시, 10시가 됐는데도 안 와. 근데 집사람이 전화를 했더니 그때서야 서울에서 차를 탄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포에 차 내리면 12시가 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12시쯤 다 돼갖고 이제 집사람이 이제 차 내릴 때쯤 됐으니까 데리러 나가야 되겠다고 나가자는 건 나 안 간다 그랬어. 나는 벌써 몇 번을 그렇게 했으니까 너 늦게 하지 마, 늦게 다니지 마 했는데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늦게 다니니까 나는 내 원칙대로 지가 무서워야 일찍 다니지. 그걸 매번 그런다고 해서 자꾸 나가서 데리고 오면 이게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안 고쳐져라는 생각을 하고 나는 안 나가 이랬더니 이제 저희 집사람은 화가 난 거예요. 부모가 돼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래도 데리러 가야지. 이제 당신은 하면서 잔인하다고. 그래갖고 어쨌든 난 안 나가. 그리고 이제 집사람이 데리러 가서 오긴 했는데 잔인하시나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래요. 사모님 혼자 나가도 무섭겠다. 그래서 뒤에 나중에 따라 나갈까 말까 그러다가 그냥 말았는데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미 몇 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냉정해요. 뭐 잔인하다 그래도 어쩔 수, 그거는 내 기준이니까. 근데 이제 탕자의 아버지도 이렇게 보면 제가 예전에 도남동에 있는 교회 청년부 할 때 탕자 이야기를 가지고 3번인가 4번을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연속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한 거죠. 제 나름대로는. 첫째는 탕자 이야기를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라고 해서 읽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읽죠.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는 첫째 아들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사실 그 비유를 보시면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워낙 둘째 아들이 나갔다 왔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첫째 아들이거든요. 첫째 아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아버지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제 설교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팀 켈러가 쓴 탕구 하나님은 아버지가 이제 주인공인 거죠. 근데 그 부분도 자세히 보시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참 흥미로운 게 많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모습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는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 지구상에서 성경책이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이 탕자 이야기만 있다고 해도 복음은 전해질 수 있고
기독교 신앙이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탕자 이야기는 기독교의 핵심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계속 기다려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계속 기다려요. 그런데 그 본문을 보다 보면 이상하다 하는 게 왜 사람을 안 보냈을까요? 사람 보내서 데려올 수도 있잖아요. 억지로 끌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막 어려웠을 때 가자고 이렇게 타일러서 데려올 수도 있는데, 자기 발로 걸어올 때까지는 기다리긴 계속 기다려. 안 기다리는 건 아니야. 기다리긴 계속 기다리면서도 어떤 적극적인 행동도 취하지 않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예요. 왜 그럴까? 왜 갖고 와?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할수 있겠죠. 있는 범위가 너무 심. 데리고 와봤자 본인 자체가 저거 하지 않으면 또 나가든 어떻게 할 텐데. 근데 이제 그렇게 어떤 적극적인 행동도 하지 기다리기는 하지만 어떤 적극적인 행동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은 제 모습이고 아버지의 모습이고 어머니면 그렇게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도 내 새끼인데 하고 가는 거예요.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거는 탕모 하나님. 이제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다 섞여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모습도 가지고 계시지만 어머니의 모습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벌써 이미 다 얘기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뭐 나 보내갖고 이거 뭐 역사하시지도 않고 상황은 더 어려워지기만 하고 하나님은 일도 안 하시고 그러면 쾅 한 대 때리고 내가 말했잖아. 이거 어렵다고 말했잖아. 한 번에 되는 거 아니라고 말했잖아. 이건 이제 아버지 모습이고 어머니의 모습은 또 한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도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그 얘기 했는데 집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기도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럼 뭐하러 구해야 돼요? 어차피 아시잖아요. 내가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테 필요한 거 다 주신대요. 그럼 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죄 짓고 이거 잘못했구나 하는 거 내가 굳이 회개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아시면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내가 뭐 지금 쌀이 떨어져 갖고 쌀이 필요한데 그러면 하나님 쌀 떨어졌어요. 쌀 주세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쌀 주실 텐데 왜 기도해요? 저는 거기서도 하나님의 어머니 모습을 보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좀 더 쉽게 와닿을 수 있는데 아빠나 아들은 예를 들어 학교 갔다 왔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해요. 이 집 아들은 좀 예외라고 그러긴 하더만 얘기 안 해요. 아빠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너 학교 뭐 잘 있었냐 어쩌냐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중요한 것만 대충. 근데 부부도 예외예요. 부부도 예외예요? 내가 여자 낳고 근데 엄마는 물어봐요. 너가 어쨌냐. 그리고 딸들은 얘기해요. 별 시시콜콜한 얘기. 뭐 내 옆에 짝꿍이 뭐 머리띠를 새로운 걸 하고 왔대더라. 그런 거. 그거 왜 물어볼까요? 그게 여성적인 특성이에요. 그런 걸 궁금해하고 그런 걸 말하고 그러면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여성적인 특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라 라고 하실 때는 결국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야 얘기 좀 하자. 모르는 거 아니에요. 뭐 인간 부모는 몰라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해주면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다 알지만 아는데도 불구하고 야 너 와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 얘기 좀 해봐. 또 뭐가 필요한지 얘기 좀 해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교제하자는 거예요. 대화하자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버지로서의 특성보다는 어머니로서의 특성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대할 때도 하나님이 이제 가끔가다 아버지로서의 특성도 나오지만
이 아버지의 특성과 어머니의 특성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봐라, 내가 강한 손을 더 할 거야. 그러면 바로가 내보낼 거다. 내가 말했잖아. 그게 얘기 안 해요, 절대로. 이게 부부 사이에 하지 말아야 되는 금기어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거 하고, 당신은 항상 그래. 맨날 그래.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하나님이 모세한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안 하세요. 그 언약에 대한 얘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원해 낼 것이고 결국 약속된 땅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데리고 갈 거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걸 또 이스라엘한테 전하는데 이번엔 반응이 안 좋아요. 그 4장 끝에서는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할 때 의외로 반응이 좋았다. 모세는 걱정했잖아요. 내가 가서 얘기해도 안 들으면 어떡하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얘기하는데 의외로 그냥 순순히 받아들였는데 그 이후로는 안 그래요. 이제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상황 조금 어려워지니까 모세 원망했죠. 5장 21절에서 그랬죠. 또 여기서도 6장 9절에도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도 모세를 듣지 않았어요. 왜요? 마음이 상했거든. 마음이 상했고 역사가 일이 더 힘들어졌거든. 그러니까 일이 힘들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니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이해가 돼요. 저는 내가 마음이 좀 편해야 모두 귀에 들어오고, 그렇죠? 상황도 좀 좋아야 이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그러지.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옆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 한다고 해서 그게 들어오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해도 상황이 혹독해도 사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귀를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대부분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두 가지, 마음의 상함, 역사의 혹독함, 그게 거기에 부딪히면 대부분 귀를 닫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내 상황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속편한 소리를 하지. 하나님 한번 내 상황에 들어와 봐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걸. 이건 또 한편으로는 훈련되어야 하는 영역이기도 해요. 말로만 이래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열어놔야 됩니다. 한다고 해서 귀를 열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바르고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연결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냥 말이 나온 김에 하죠.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과 상대방의 행동이 옳다는 건 같지가 않아요.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는 이해한다는 이꼴 상대방이 옳다 이런 식으로만, 그런 논리로 많이 가요. 우리가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해줘야죠. 그리고 그들이 내게 복음을 전하고 회복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해야죠. 무조건 정죄하고 무슨 괴물 취급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해한다는 것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 이제 퀴어 축제도 했지만 이제 뭐 다른 동성애자들이야 뭐 그러니까 그렇다고 쳐도 교회에서도 거기다 부스 만들어 놓고 동성애 지지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배를 집례하는 그런 목사도 있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동성애자를 이해해줘라. 그리고 거기서 넘어가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동성애자들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동성애를 죄라고 할 수 있냐. 이런 건데 동성애자를 이해한다고 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닌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혼동이 있어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아, 죽일만 했겠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살인이 죄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되 사리 분별은 분명하게 해야 돼. 이해한다고 해서 그러면 살인을 해도 돼. 동성애도 해도 돼. 아니요.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교회 생활하면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에게 마음이 상하면 설교 안 들어와요. 절대로 안 들어와요. 설교 들을 때 그런 분들이 취하는 세계 공인 자세가 있죠. 이렇게 조금 뒤로 기대고 팔짱 딱 끼고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이런 자세로 앉아있는 한 그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세계적인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왜? 본인이 이미 그릇을 뒤집어 엎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컵을 똑바로 해놔 여기 물이 받아지는 거지. 이미 이 자세는 그릇을 뒤집어 엎은 자세예요. 그럼 누가 와도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가 살아서 돌아와도 그 사람은 마음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역사 일하는 게 일이 힘들어져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 그럴 수 없어. 이건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이해를 하지만 그게 옳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고 그럴까? 표현을 좀 조심해서 말하고 들을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좀 이기적일 필요가 있어요. 이기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목사님들, 제가 목사님들 별로 얘기 안 하는데 유일하게 목사님 얘기하는 박영선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책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분 세대는 신문을 읽기가 힘들대요. 물론 그게 지금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읽었던 글이니까 벌써 한 20년이 넘는 얘기인데 지금은 대부분 신문이 한글로 나오잖아요. 옛날엔 신문이 다 한문이 섞여서 나왔어요. 자기네 시대 그들은 신문 읽을 때 되게 불편하대요. 그래서 욕을 한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문교부 장관이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한문 교육 해야 된다. 한 해는 하다가 한글 교육 해야지만 한문 교육 뭐하러 하냐 그래서 한문 교육 안 받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라고 한문을 제대로 못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이 섞여 있으면 신문을 읽을 때 못 읽겠는 거야. 그래서 그때 문교부 장관을 욕하는데 불편하는 건 나라는 거지. 욕한다고 해서 신문이 읽혀지는 건 아니에요. 욕은 할 수 있어. 근데 정작 신문을 읽고 싶은데 신문 읽다가 계속 턱턱턱턱 막혀서 불편하고 답답한 건 나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교회에서 교회 어른들이 뭔가 잘못하고 교회 목사님이 잘못해요. 그래서 욕할 수 있어요. 근데 욕하면서 교회를 나가버리면 구원 못 얻는 건 나예요. 답답한 건 나라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건 나지. 아무리 내가 욕을 해도 그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하는 건 아니야. 근데 자기 세대 사람들이 한문을 제대로 못 배워서 신문 읽는데 불편하다고 옛날 그 자기 중고등학교 시절 문교부 장관 아무개 하고 욕하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목사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면서 정작 자기가 해야 할 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손해냐? 자기 손해라는 거예요. 욕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없는 한문 읽는 실력이 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편하면 한번 공부해야죠. 뭐 저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인데, 저는 신학교를 가면서도 목사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님에 대한 상처였거든요. 교회 어른들에 대한 상처, 목사님에 대한 상처. 그래서 그 신학교 다니던 초기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목회하겠다고 신학교 왔는데 나는 목회할 생각이 없고 목사 될 생각도 없고,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서 신학교를 갔거든. 왜? 내가 어릴 때 그분들이 나에게 가르쳤던 하나님과 내가 머리가 크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본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달랐거든. 그분들이 나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모습과 내가 본 그분들이 믿는, 그분들의 삶과 행동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달랐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뭐 막 목회하겠다고 이렇게 온 친구들, 그때는 이제 총신대학 우리 학년에는 104명이 정원이었는데 한 50명은 군대 안 간 친구들, 우리처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한 50명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이제 신학교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냥 학력고사 점수가 1점 높다고 해서 하나님이 목회로 부르신 사람을 밀어뜨리고 내가 그 사람 자리를 뺏은 거 아닌가. 그 고민도 되게 많이 했어요. 나는 목회에 대한 부르심 받은 게 아닌데, 정말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회해야 될 사람인데, 어쨌든 학교를 들어가는 건 시험 점수 갖고 들어가니까 그 시험 점수 1점 더 맞았다고 해서 여기 들어와야 될 사람을 내가 밀쳐내고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고, 난 목회할 것도 아니고 목사할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학생회 임원하면서 굉장히 많이 부딪혔고 굉장히 많이 시험에 들었어요. 교회 어른들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래서 신학을 했고요. 제 바로 밑에 동생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요. 경험은 비슷하게 했어요. 그때 저희 모교회는 또 희한하게도 학생들이 임원을 하면 학생의 그 행사 같은 거 하려면 돈을 타야 되는데 교회에 그거를 학생 임원한테 시켰어. 어른이 안 하고 부장이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 돈 그 청구서 이렇게 해갖고 담임 목사님한테 사인을 받아야 되고 재정 장로님한테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두 분이 그냥 사인해 주지 않아요. 꼭 깎아.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뭐 그 10만 원씩이나 필요해? 뭐 한 8만 원만 가져가, 5만 원만 가져가. 이거를 학생한테 시켰어. 얼마나? 몰라요. 그때 그 교회 체제가 그랬어요. 그거를 전도사거나 무슨 학생 그 교사 총무가 하거나 부장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했으면 좀 이렇게 했을 텐데, 희한하게 그걸 학생들한테 하게 시켜가지고 엄청 싸웠어요, 목사님하고도. 그러면서 어느 분이 책도 그렇게 썼던데, 목사가 미웠다 그런 책이 있던데, 미웠어요 정말. 그래서 난 신학은 하지만 난 목사는 안 할 거야. 그래서 미워갖고. 근데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꼭 상황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신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만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건 훈련돼야 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훈련은 사실은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훈련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닥쳐야 돼요.
그런 상황에 부딪혀 봐야 돼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부딪혀 봐야 돼요. 그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몇 번 그런 상황에 부딪혔던 적이 있는데, 가장 힘들었었던 때가 제가 서울에서 부평 내려오기 직전. 거기서 이제 사역하고 가정교회를 개척을 했었어요. 서울에서도. 1년 반 하고 문을 닫았는데, 이제 제가 미션 소프트라고 거기 이제 일을 하면서 교회를 하고, 교회선 사례비는 전혀 없고, 거의 우리 가족들만 모이니까, 이제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니까 그걸로 했는데, 월급이 제대로 안 나와. 1년만 제대로 나오고 6개월이 제대로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나올 데가 없지, 다른 데서도 안 나오지, 집에는 생활비를 갖다 줄 수 없지. 그걸 6개월을 버티다가 안 되겠다, 교회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할 때는 또 예배 드리는데 왜 끝낼 때는 예배 안 드리는, 끝내는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한 3개월이 나한테 너무 힘든 거야. 집에 돈을 갖다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식구들은 주일이니까 뭐 근처에 여기 교회도 가고 저기 교회도 가고. 나는 교회 안 나갔어요, 그 기간 동안. 갈 수가 없어. 교회도 싫고, 가족도 싫고, 친구도 싫고, 다 싫어. 서재방에 이렇게 불 끄고 누워있으면 그게 꼭 내 무덤 같아. 뭐, 간증하는 분들 얘기하면 막 그럴 때 어디선가 막 한 줄기 빛이 뭐 이러면 빛은 그냥 새까매. 아무것도 안 보여. 어떤 희망도 없고, 내 자신이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고. 부모도 아니야, 가족도 아니야, 친구도 아니야. 아무하고도 연락하고 싶지도 않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어디도 가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몰라, 그것도 모르겠어. 하나님 날 인도하신다? 그것도 모르겠어. 아니요. 마지막 하나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건 노가 안 되더라. 하나님 나 사랑하시냐? 아닌 것 같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나 그래도 인도하시고,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다 아니야 했는데, 하나님 안 계셔.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요가 안 돼. 그게 내 광야였어요. 몇 번 그런 게 더 있었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그때였는데. 그래서 그 광야를 나오면서 이제 부평으로 갔더니 거기도 또 광야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이런 상황에 들어가서 내가 한번 훈련해 봐야지.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집어넣어요. 풀무 같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애굽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쇠풀무 같다라 이런 표현이 자꾸 나와요. 여러 번 나와요. 풀무에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야. 가보니까 들어가 있어. 거기서 하나님 단련을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금 이 과정도 다 그렇죠. 아직도 단련이 덜 돼가지고 마음이 상하면 노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뭐 하나님 역사하시는, 지금 당장 힘든데, 당장 돈이 떨어지고 당장 먹을 게 없고 사방에서 쪼여대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고 역사하시지도 않고. 근데 그럴 때야말로 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때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제가 그냥 뜻만 풀어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평문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얘기하신다. 우리한테. 그냥 평소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소리쳐서 말하신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소리쳐서 말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워지면 더 안 들으려고 그래. 평상시에도 안 듣지만 어려워지면 더 안 들어. 근데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더 우리한테 소리쳐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자, 또 모세가 하나님한테 나 말 잘 못하는데 뭐 이래갖고 또 아론하고 같이 가라 뭐 그러고 해서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6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표현이 뒤에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 출애굽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실 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아주 강한 군대였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이름만 군대고 사실은 오합지졸이에요. 이제 군대에서 하는 표현들 하면 당나라 군대. 왜 당나라 군대라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질서도 없고 규율도 없고 다 지멋대로 하는 오합지졸이에요. 오죽하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더 가까우는 길이 해변가 따라서 가는 길이 더 가까운데도 그걸로 안 갔어요. 왜요? 거기는 블레셋 족속이 살아요. 강해요. 그러면 그걸로 가려면 싸울 수밖에 없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분명히 이 노예들인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걸 뉘우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올, 물론 시내산이 1차적인 목적지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게 다른 방향으로 이끄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뒤에 가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절대로 강한 군대가 아니에요. 아니 정확한 연수는 모르지만 오랜 기간을 노예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뭐 갑자기 군대 편제한다고 해서 얼마나 강한 군대가 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상황과 그의 수준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신약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들 가운데 나는 군인 할래요 해갖고 자원한 사람들만 군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되는 순간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기 쉽게 바꿔서 말하자면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목적지라고 생각해요. 이제 끝났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아니요. 거기가 출발 지점이에요. 이제 훈련소 들어갔어요. 훈련소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훈련소 과정 다 마치고 끝난 사람처럼 제대할 병장처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군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군대, 군사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7장 넘어가면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것은 이 출애굽, 특별히 이 10개 재앙,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될 10개 재앙이 사실은 신과 신의 전쟁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딪히는 것은 모세와 바로예요. 근데 실제 싸우는 것은 바로가 믿는 이집트의 신이고 모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집트의 신들의 전투예요. 다만 바로와 모세가 그것을 대리자로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뒤에 가면 신명기에 가면 이 10재앙이 사실은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제가 나중에 지금은 저기 하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정리해놓은 그 열재앙이 이집트의 어떤 신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다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모세는 신이 되고 아론은 대언자가 된다. 이 대언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대언이 뭘까요? 대언. 대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현대식으로 말하면 대변인, 변호사 뭐 이런 식도 될 수 있고요. 근데 이 대언자가 사실상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예요. 선지자예요. 그래서 뭐 언제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선지서에 이제 가게 되면 우리가 선지자가 누구냐, 예언이 뭐냐를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우리가 보통 예언 이렇게 하면 미래 일을 얘기하는 거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이 한문 표현 자체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번역상의 오류가 좀 있어요. 사실은 미래 예언자 또는 선지자는 미래의 일을 미리 알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사람이 대언자예요. 근데 그 대언하는 내용 중에는 과거 일도 있고 현재 일도 있고 미래 일도 있죠. 예언자가 항상 미래 일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에요.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아론이 모세로부터 받아서, 그러니까 2차 대언자죠, 사실상. 1차 대언자는 모세고, 하나님의 대언자는 모세고, 근데 모세를 또 대언하는 사람이 아론의 역할이죠. 모세의 스피커예요, 스피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같이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에게 이제 보내서 말을 하게 되는데, 여기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 나의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출애굽기에서 하시는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 강팍, 절대로 우리가 안 쓰는 표현인데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강하다 하는 것과 괴팍하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집스럽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신다 이렇게 하면 오해가 생겨요. 뭐냐 하면 바로의 마음은 원래 그렇게 고집스럽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고집을 부리게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구절은, 짝이 되는 구절은 로마서 1장이에요. 특별히 로마서 1장 18절부터 쭉 보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나니 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그 불의를 쭉 나열을 해요. 뭐 21절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뭐 이런 얘기. 근데 여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 이게 중요해요. 24절 내어버려 두사. 26절 부끄러운 욕심이 내어버려 두셨으니. 28절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게 뭘까요? 여기 이제 동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하는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불의한 일을 하도록 놔뒀다고 말이에요.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내버려두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뭐 이건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까매요. 악해요.
그래서 이 악한 것에서부터 뭐 도적질도 나오고 살인도 나오고 간음도 나오고 동성애도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를 하시면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이게 억제가 돼요. 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억제가 되는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끊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그게 내어버려 두사예요. 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내어버려 두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강팍하게 했다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할 때는 바로의 원래 마음이 고집이 없는데 고집을 부리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처럼 읽히기가 쉽지만 그 의미가 아니고 바로의 마음이 원래 고집을 부리는 마음이에요.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바로에게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래? 그럼 보내줄까?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로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생각 그대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바로가 나는 고집 부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옆에서 야 고집 부려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원래 바로의 마음이 고집을 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 보내고 싶지 않은 게 바로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야 그래도 보낼까? 그래도 원래 너희가 아니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부드럽고 좋은 마음을 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다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가 고집 부리고 못되게 굴더라고. 왜? 그가 고집을 부려야 하나님이 애국 땅에서 더 많은 표징과 더 많은 이적을 행하거든요. 10번의 재앙이 한꺼번에 내려진 게 아니잖아요. 차례대로 주어진다고요. 근데 첫 번째 재앙 내렸는데 바로가 마음 바꿔서 그래 니들 가 이랬으면 두 번째 재앙 이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를 애굽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호수아나 이런 데 가면 광야에 있는 다른 민족들도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도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아요. 애굽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뻗대다가 두들겨 맞았는지를 알아요. 그게 이 10재앙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10가지 재앙이 다 내려져야 할 필요가 있어. 근데 바로가 중간중간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만약에 오케이 해버리면 이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겨요. 그러니까 바로가 원래 자기 마음대로 고집을 부리도록 보낼게 그랬다가 안 돼. 또 보낼게 그랬다가 안 돼. 타협하잖아요. 남자들만 가, 가축들은 놓고 가, 애들은 놓고 가. 계속 타협했다가 보낸다 그랬다가 안 보낸다 그랬다가 계속 못되게 굴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내려질 수밖에 없도록 하죠. 근데 이게 바로의 마음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만드신 게 아니고 이게 원래 바로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고 그냥 지 생겨 먹은 대로 악하게 행동하도록 그냥 내버려 줬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표현을 이렇게 이제 해놔버리니까 많은 분들이 아이고 가엾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두들겨 맞을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괜히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됐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강팍하게 해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할 것이고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 그게 10재앙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큰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 해야 이스라엘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첫 번째 재앙이 안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너 왜 말 안 들어?
우리가 하는 거 보고 너 마음 좀 고쳐 먹어라 해서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 만나셨을 때 표징으로 주셨던 거,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드는 그거 하죠. 근데 놀랍게도 11절에 보니까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다.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지만 애굽 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까 모세와 싸움이 아니라 신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떤 묘수? 마술? 뭐 이런 마술? 게 있지 않았을까? 감독님 우리 이 정도 한다. 귀신도 있잖아요. 능력을 있잖아요. 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기적이 행해지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마귀도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는 건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애굽의 술사.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거는 속임수야. 눈속임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실제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또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뱀을 뭔가 어디를 자극해서 뻣뻣하게 이렇게 굳게 만들었다가 그걸 풀어주면 또 뱀처럼 움직였다가 어디 이렇게 하면 또 다시 뻣뻣해지고 뭐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뱀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재앙인 물을 피로 만드는 것도 그 다음에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것까지도 애국술사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눈속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사탄의 권세죠. 그래서 이 사탄은 할 수 있는 대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일들을 흉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거, 그거 귀신도 할 수 있어요. 마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 누군가가 직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뭐 치유 집회를 해서 병이 나왔다. 그러면 그게 곧바로 이꼴 하나님의 능력? 아니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이거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우기도 쉬워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이에요. 쉽네. 네, 24장 24절. 이사. 네. 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이라고 그래서 보통 감람산 강화라고 그래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실제로 이적을 행해요. 그 목적이 뭐예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목적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미혹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삼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뭐 사실 제 생각에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할까 생각을 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가장 큰 어떤 표적 내지는 이적이 나와요.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9장이 아닌가? 19장 아니고 19장보다 앞에 같은데,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큰 우상을 세워요. 큰 우상을 세우고요. 근데 그 만든 우상이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여기 13장이네. 13장 13절부터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러니까 뭐 이게 나무로 만드는 건지 돌로 만드는 건지 금속으로 만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만들어진 우상이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요. 이게 이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가장 큰 어떤 표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런 인형인데 하나님이 마치 아담을 빚어서 생기를 넣으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이 이렇게 돼가 군대가 된 것처럼 형상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생기를 불어넣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기를 넣어서 이게 정말 살아있는 어떤 생물체처럼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거기에 절하고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사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해요. 사탄에게는 창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하지 않아요. 다 보면 하나님이 예전에 하셨던 것을 조금 변형시키거나 그 안에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뭔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즉각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서 얘기를 하는데 신명기 13장에 가보면 신명기 13장과 15장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이에요. 15장의 내용이 뒤에 나오지만 이게 더 기본적인 내용. 15장이 아니고 18장이니까 18장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인지 뭘로 보느냐? 성취예요.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될 거라고 하셨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실제로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100% 이루어져야 돼요. 100%예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면 가짜죠. 아주 단순하죠. 근데 13장 가면 1절 2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자, 이적을 행했어요. 실제로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뭐 병을 낫게 했고요. 뭐 그랬어요.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아까 18장에 있는 거로 하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 선지자 맞잖아요. 근데
그가 사람들을 올바른 여호와 신앙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자리로 이끈다면 이적과 기사가 행해졌을지라도 그 사람은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판단 기준은 이적을 행할 수 있느냐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양의 탈을 쓴 늑대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느냐, 그가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그래서 이 김홍전 목사님이라고 제가 전에 그 교회란 무엇인가 3권짜리 책 소개해드렸는데, 그분이 쓴 구원의 믿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 권짜리 요 정도 200, 300페이지 정도 되나? 거기서 이제 믿음의 종류를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책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기적 보고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기적 따라가면 안 돼요. 기적을 무시해라. 그거 다 가짜야. 아니요, 가짜 아니. 진짜일 수도 있어요. 진짜일 수도 있을지라도 우리는 물어야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를 들면 이제 지금도 하는 데가 많은데, 교회들 가운데 알파 코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알파 코스라고 하는 데가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좀 가면서 좀 이상해졌거든요. 거기서 하는 것 중에 이제 그들 표현대로 하면 금리빨 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빼요? 아니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금리빨이 생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황당하네요. 네? 그것도 믿어요? 생겨요? 뭐 그들 말로는 뭐 생긴다 그러고, 뭐 금가루도 떨어진다 그러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 알파 코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금리빨이 생기게 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부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다. 그래서 그 알파 코스 하는 데서는 대부분 금리빨 사역을 해요. 근데 아니, 부자가 돼서 살기를 원하지, 그냥 금덩어리 주면 되지. 뭐 금리빨 그거 이빨을 뽑아갖고 팔아야 얼마나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실까? 그것이 성경의 원리에 맞는가를 봐요. 금리빨이 실제로 생긴다고 해도 저는 그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지 않아요. 근데 의외로 황당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네요. 많아요.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에 대한 이단들이요. 네. 이단이 뭐, 그렇다고 알파 코스는 2단까지는 아니고, 아니에요. 2단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운데 좀 신비주의 색채가 강하죠. 신비주의. 네, 신비주의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뭐 저희 합동이나 통합 같은 데서는 교류하지 마라. 근데도 뭐 몰래 알파 코스 하는데 많아요. 교회들. 교회 이제 주보 같은 데 보면 성경 공부 과정 가운데 알파 코스 들어가 있는 게 그거예요. 알파 코스. 이분들 막 하는 거 그런 네, 거 알파 알아요? 코스. 네. 아. 그 과정 이름이 알파 코스예요. 뭐 크로스웨이도 있고 뭐 베델도 있고 이러는데, 그 중에 알파 코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뭐 다 나쁜 건 아닌데 그런 좀 신비주의적인 색채를 띈 부분이 있어서, 일산의 그 유명한 유순 목사님, 그분도 설교가 괜찮은데 결국 자기 금리빨 사역 안 하겠다. 자꾸 맞으니까, 공격을 받으니까. 근데 알파코스 자체를 포기한 것 같진 않고. 그 기독교 콘텐츠예요. 네, 일종의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금리빨은 모르겠는데 노인분들 65세 이상 네, 같이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기도하면서 친해지자고 그런 의도. 그건 바나바 아니에요? 바나바? 그냥 거기도 알파라고 그래요? 알파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알파 코스가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건 이제 명칭이 알파 코스예요. 알파 코스라고 하는 게 이거는 있어요. 새신자들 이렇게 좀 교회 저기서 하나님 알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새신자는 아니고 전도도 같이 포함해갖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체제가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알파 코스를 자기 교회 프로그램으로 도입해갖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적이나 기적에 혹하면 미혹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 주 전에도 저희 교회 설교하다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 예를 제가 3개를 들었어요. 하나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는 교회에서 그 심령 부흥회 많이 했어요. 부흥회를 많이 했는데, 부흥 강사들이 성령 집회 한다고 할 때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막 하면서 머리 야구 투수 포즈를 취하는 거예요. 강다가 하더라고. 성령 받아라. 성령이 야구공이야. 그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이신데,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을 야구공처럼 해갖고, 자 내가 던질 테니까 성령 받아, 성령 받아라. 그거는 죄송하지만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본것 같은. 유튜브에서 목회자 성경 공부 치잖아요. 그런 목사를 바로 떠요. 1번부터 12가 이번에 목회자 성경 공부 때 내가 쳐봤는데 받아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막 던져요. 그러면 넘어져. 성경 받고 막 넘어져 뒤로. 살짝 밀던데. 밀기도 하고 받아. 그거는 받으라고 이제 요즘 던져 막. 치유사역하는, 치유사역이나 이쪽 하는 쪽들은 이제 안수기도 하면서 이렇게 뭐 밀거나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2번째로 예를 든 게 손기철 장로예요. 뭐 저는 꺼릴 거 없으니까 그냥 이름 대고 얘기해요. 오늘이 교회 장로인데 치유 집회 계속 하거든요. 책도 계속 나와요. 이제 제가 THM 할 때 김지찬 교수님이 그 부분에서 이렇게 아티클을 쓰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도왔거든요, 옆에서. 근데 그 하는 집회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 제가 보면서 여러 가지 놀란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가 막혔던 게 그거예요. 막 사람들 모여 있고요. 그러면 뭐 오늘 이쪽에 뭐 간암인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 오늘 낫게 해주신다. 뭐 이쪽에는 그러니까 다 비슷하게 다 그쪽 일 하는 사람들은 다 비슷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기도하고, 전화해서 여기 못 왔는데 못 온 사람 전화해라. 전화 이렇게 계속 통화해놓고 기도해, 자기가. 그것도 난 처음 봤고. 근데 이제 성령님께 기도를 하죠. 지금 여기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와서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저는 그 사람한테 처음 봤어요. 성령님 힘 좀 더 써보라는 거예요. 지금 힘이 약하니까. 이 사람들 빨리 나야 되는데 성령님 지금 요 정도 힘 써갖고는 안 나요. 하나님 더 이러고 정말 진지하게.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자기가 힘이네. 성령님을 부리는 거예요. 성령님 힘 좀 더 써봐 이거예요, 결국은. 인하여주세요 막 이게 아니고요? 그냥 성령님 더. 거기도 사람들 많이 가요. 인하여주세요 이거는 아닌데. 아니, 그 성령님에 대한 그런 어떤 정중함 그런 거 없어요. 성령님을 자기가 다루는 이런 다루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집사님의 딸인데, 딸하고 친하지는 않은데 몇 년 전이에요. 어쩌다 이렇게 여럿이 이렇게 봤는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 딸이. 근데 걔가 또 그쪽 비슷한 어디에 이제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 지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치고.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쉬 하고. 우리 어렸을 때 그거 많이 했어요. 무호흡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고수들이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잖아. 씩 그러면 애들끼리 놀 때도 씩 펑 막 이러면서 놀았거든. 그거랑 똑같아. 성령님 오십시오. 방언처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소리를 내는 거야. 막 소름이 쫙 끼치는 거야. 그때 걔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이었거든. 고등학생인데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요. 애들을, 성도들을, 직분자들을, 목사들을. 이거는 그냥 다 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성경이 무슨 자기 종이야?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닌데 그런 그거야 뭐 개별적으로 다 다르겠죠. 뭐 몰라서 그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알지만 그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게 사탄의 영역으로 힘쓰는 능력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으로 착각하고 막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부린다라고. 근데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하는 사람들이 거죠. 막 오하니까 이제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